모세는 40일간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시내산에서의 거룩한 만남을 마무리 짓고 이제 산을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난 증거 두 돌판을 직접 기록하시고 만드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돌판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돌판을 받아 쥘 때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고 그 밑에서, 그 옆에서 뛰어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은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시고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고 이제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모세와 대면하면서 40일간을 백성들을 위해서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을 부를 테니까 너희들 올라와라. 내가 보고 싶을 때 너희들에게 사인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내 앞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만날 곳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구조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 나를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황급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 백성을 죽일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였다 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세는요, 백성들이
범죄하던 그 순간에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는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던 그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이 우상 앞에 섬기고 절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마치 자기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징벌을 내리고 난 이후에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아론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라고 아론을 정죄하고 아론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모세와 같은 면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아론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은 모세 같기만 해야 합니다 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요구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왜 당신은 아론과 같습니까? 라고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다만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모습과 아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요, 온전한 믿음과 목숨을 건 중보자, 책임 있는 책임을 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막바지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지금 산 위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십니다. 지금 모세와 대면하고 있지만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다.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그 상황을 보았습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소리, 또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노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정말입니까?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어쩌면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모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제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제 귀로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일단 진노를 멈추어 주시고요. 제가 산 아래 내려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보지 않은 것을 믿는다는 것, 듣지 못한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고 믿은 경우, 불확실한 것, 불투명하지만 내가 전적으로 믿었던 경우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대부분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은혜라고 느낍니다. 대부분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맞아떨어질 때 은혜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보고 믿고 듣고 믿고 경험하여서 믿고 경험한 것만 믿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고 내가 동의가 되어야만 은혜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어쩌면 나 자신의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담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자처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모세의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모세에게 당신이 책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까지 내어놓을 필요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중재하는 그러한 자리에 스스로 섭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까지 한결같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설명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간 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내가 보고 들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책임감,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책임감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그 중재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 아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친 모세가 이제 진중으로 내려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알고는 있었지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진노했는지, 모세가 얼마나 노했는지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로 받은 그 돌판을 산 밑으로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요, 그 가루를 먹는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다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으로 사람들을 징벌하게 한 후에 아론에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잘 인도하도록 아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든 그 일을 아론에게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아라. 그렇게 자기의 직분을 아론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론을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을 하지요.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그렇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랬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보인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이 백성들 악한 거, 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건수만 있으면 불평, 원망, 반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 성향 잘 알잖아요.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섬기고 우상의 앞에 예배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왜? 아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질 것을 부탁을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 책임을 맡은 아론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백성들과 함께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론을 추궁할 수밖에요. 그랬더니 아론은 모세에게
원래 백성들 악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범죄한 일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처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반면에 아론은 명백하게 범죄했고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으로 자기는 뒤로 쏙 빠지고 백성들을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 또는 이름이 날만한 그러한 상황, 공적, 자랑거리에는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앞세우지만 책임을 져야 할 일, 그리고 나쁜 일,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 만한 상황, 그리고 불리한 경우에는요,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거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론의 잘못된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론이 했던 또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조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우상을 만든 경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서 알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열심히 그것을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서 가지고 왔고, 그 가져온 그 금을 내가 불에 던졌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뭔가 조그마한 것 한 가지를 만든다고만 해도 구상을 해야죠. 어떤 모양 어떻게 만들까를 구상을 해야죠. 어떤 재질로 할까를 구상을 해야죠. 그거를 적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든지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면대로 깎고 다듬고 조각해서 만드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색칠을 하고 도색을 하고 그리고 도금을 해서, 그리고 도금을 했다면 또 광을 내는 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받침을 만들어서 그것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들어서 세워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을 만들어도요. 그런데 아론은 그 무지막지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금 가져와라 그랬더니 금 가져와서 모인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틀렸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아론은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과연 그런 이야기에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추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믿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짝퉁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모여듭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몇몇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이단이 왜 그렇게 활개를 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요, 교리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현혹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게 복음이다, 그게 진리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바른 것, 정말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할 일을 대신 위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스스로 책임을 졌던 사람이고, 아론은 책임져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과 그리고 불신을, 또 잘못된 태도와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누구를 본받읍시다, 누구를 정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는 바로 이곳, 그리고 아론이 있는 바로 이곳,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 있던 장소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동일한 곳입니다. 그곳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요, 아론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숭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이었고요, 하나님의 앞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론과 같은 모습을, 마음을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모세에게 좀 더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인정하기 싫지만, 그리고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아이고 아론이네, 아론, 내가 아론이네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서 보여지는지요. 하나님께 영혼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기의 목숨을 거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에게조차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 아론과 같은 사람, 아론과 같은 믿음의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불신자를 구원하여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 사명 안에 명확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있어야 한다.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나의 역할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선언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